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1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가족들과 덕담 나누시면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요? 이제 흥겹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요일 말씀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대의 표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들이 수단으로서의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이 당시에 바라던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당시 살던 시대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 자체가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수단이 아닌 실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줄 그 실체였으니 따로 수단이 필요가 없고 또한 그 실체였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수고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꾸어 주신 것,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꾸어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살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일하심으로 인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여러분의 삶에서 해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여줄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줄 필요가 없는 까닭은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믿는 우리 안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이 매우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언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무언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 그들은 납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그러면서도 표적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겐 그 표적이 무엇인지 혹은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 앞에 교회는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에게 보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는 게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모든 것을 인식하는 이들이 믿기 위해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 합당한 요구 앞에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그냥 믿으면 된다고 라는 말을 하거나 반대로 억지로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어떤 무언가를 자꾸 증명하려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교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랬더니 그냥 믿으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향해 다 가짜라고 말하고, 보여줄 표적이 없는데도 자꾸 이상한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거나 정말 엉뚱한 것을 들이밀다가 저것들 다 사기꾼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표적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위 또는 성경의 권위를 들먹거리며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무슨 신비한 어떤 걸로 포장하거나 혹은 맹종자, 맹신자처럼 보이는 건 우리 전도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 그냥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완성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뽐낼 이유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누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증언할 뿐입니다. 표적이나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증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강요하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소망의 말들, 더 나아가 어떤 표적이 아예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증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경험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표적이 없어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인 5절부터 7절인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와 함께 보시면 훨씬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룩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떠올린 것이 떡입니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은 떡 이런 걸 떠올렸다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동네 감자탕집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들은 다른 애가 소주를 떠올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교훈의 의미를 두고 누룩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떡의 누룩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는 말씀이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그럼 제자들은 왜 누룩 이야기를 듣자 떡을 떠올린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바로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늘 떡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 그게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 늘 염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매우 그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룩 이야기만 해도 떡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신 부류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매우 잘 도와주십니다. 게다가 그들에 대해 친절하기까지 하십니다. 반대로 조금 잘난 이들, 조금 부유한 자들, 세상에서 조금 높다고 여겨지는 자들, 성공한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가 매우 상반됩니다. 그들에겐 호의적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은 만나면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시려면 여러분이 매우 주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예수님을 편가르게 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편을 갈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셨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선 분으로 이해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옳은 이해로 맞는 걸까요? 하나님도 편가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인식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구분 짓는 게 맞는 일일까요?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구분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편협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편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 분이라면
부자나 잘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으신 겁니까? 만약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의 편에 서 계셨다면 그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 구하고 약한 자들만 구하시면 되지 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다, 병든 자들의 편에 서신 것은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주신 건 그들에겐 그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이 그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놓고 가난한 자들만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들만 편애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다, 연약한 자들을 고쳤다, 병든 자들을 낫게 했다라는 차원으로만 인식해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에 두고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누룩 이야기만 들어도 떡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 생각 속에 있는 것, 소망과 비전과 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은 오늘 한 끼 배불리 먹는 것일 것이고, 연약한 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일 것이고, 누룩 이야기만 들어도 떡을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떡이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잘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은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고 병이 낫고 이런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그들이 정말 가슴 깊이 원하는 것, 그건 바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오르거나 그런 무언가를 가지는 것,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그런 거를 소망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누룩 비유에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소망하는 것이, 네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권세를 단순히 수단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건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복음의 사역은 하나도 없고 그저 복지 사역만 하고 있는 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1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누룩, 즉 저들이 먹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까닭엔 저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내가 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나도 저 바리새인들만큼 교훈이 있었으면, 나도 저 사두개인들만큼 지혜가 있었으면, 나도 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만큼 열심히 있었다면, 그것만 있었으면 나도 뭐 될 텐데, 저들 수준은 될 텐데라고 소망하고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위엄을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지혜가, 나도 사두개인과 같은 열심만 있으면, 나도 그런 출신만 됐더라면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내가 저들의 교훈을 미처 못 따라가는 게 나의 문제고, 저들의 교훈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의 문제고, 저들의 열심만큼 내가 열심을 못하는 게 나의 문제고, 교훈은 너무 좋고 너무 옳고 너무 맞지만 그대로만 하면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몸이 건강해져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과 같은 생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 생각이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바라는지, 정말 하나님으로 내 삶이 만족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표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엔 어떠한 표적도 주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으로 만족됨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소망,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이 명절에 많은 덕담들을 나누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망이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넉넉히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 삶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이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좋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